누구나 사람은 꿈이 있고 소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클수록 소원이 클수록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가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형편하시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 때문에 꿈도 없고 소원도 갖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살 길 어디서 찾습니까? 험한 세상 살아야 할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은 한 집안에 어린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응답받고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짧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와 선교적인 의미와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유대 땅 떠나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복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안에서 함께 어울려지는 하나님 선물이겠거니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죠.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어가는 출발점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에 속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서는요,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 감정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과 갖고 있는 이 적대적인 감정이라는 것은요, 풀어야만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감정으로 남는 겁니다. 더구나 시돈이라는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방 때 바알신을 끌고 와서 하나님 밀어버리고요, 우상으로 나라신을 섬기게 한 악녀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런 악조건의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두루와 시돈 땅을 걷고 있습니다. 어린 딸의 아픔 갖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분 만나면 내 딸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이 형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은요, 새로운 역사,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맞게 되온 첫 번째 장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그래, 나중에 만나자 하면서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 좌절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 미쳤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닐 텐데요, 큰 나팔로요 외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라는 것이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시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요, 내 힘으로요 뽑아낼 수 없기에요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면
좋겠거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간단한 말같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들의 긴 역사에 무게를 담고 있는 메시아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부활의 자리에 십자가가 모습을 드러낼 때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요, 무덤에서 갇혀 있었던 예수님이 무덤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부활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새 출발을 허락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방의 여인의 이 고백 속에 감춰져 있는 이네요. 이 시대에 하늘의 복을 가지고요 떵떵거리고 있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여인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주님 앞에 내 형편 그대로 내어놓으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거창하지 않지만 기도의 시작이고요 주님 만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여인이 또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그 외침 속에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뒤로 물러버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본래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항상 불쌍한 강구자의 부르짖음을요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불쌍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낙심할 것이고요, 원망할 것이고요, 그리고요 뒤돌아섰을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에 듣던 사랑 많으신 그분, 개뿔, 요즘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개뿔, 사랑, 에이 좋아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돌아서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 불쌍한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 침묵하실까? 이 침묵의 자리에 신학자 카롤은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서운 침묵의 장벽에 부딪힌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 나에 대한 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신다. 이전에 은혜 받았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 간직하고 나가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는 성도들에게 받은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진퇴양난의 자리입니다. 올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러나면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으니 차라리 죽음 아니면 응답하소서. 이런 신앙이 반드시 주님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냉담,
침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또 다른 찬물을 거기에 끼워 얹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얘는 상대 않겠다는 겁니다. 유대인 얘는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만남 생각지 않는다라는 반응이죠. 보통 이 정도면은요 모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여인 오히려 한 발짝 더 나가섭니다. 25절에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남들은 밀어냅니다. 강하게 더 밀어냅니다. 크게 소리치면서요 이 여인이 하면서요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 더 다가서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제자들의 냉담이나 예수님의 침묵도 뚫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거절해도 이 여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기도의 모습이라 하면은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이런 태도가 큰 일을 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3년을 통하여 드러냈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집니다. 속의 마음까지 만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둠의 내용이 아니라 빛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당신의 육신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는요 항상 침묵하면 어둠이요, 인생 문제는요 늪과 같이 끊임없이 가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애원합니다. 불행히도요 이 여인에게만은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세게만 닫혀가는 듯합니다. 세 번째 장벽이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놓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해버리네요. 야 너 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무서운 시험처럼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을 읽다 보면은요 이 시험이 재미있는 말의 유의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개는요 키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축소형 어미가 붙어서 여기서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이쁘고 깜찍한 애완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키온이라라는 등치 큰 개를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쁘고 깜찍한 애완견 되어지는 키나리온이라는 명칭으로 너 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개다라고 하니까요 헤어 기분 나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거절이요 냉담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요 일말의 여지는 있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여인 오히려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몸부림 속에서요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이 내용들을 함께 더 찾아가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에 소리 질러 동사인데요 이 말을 언어적으로 찾아가면 까마귀가 신 목소리를 끈질기게 꽉꽉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복적으로 소리 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줄을 따라서 계속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25절의 절하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는 단어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무릎팍으로요 행렬은 앞으로 계속 갑니다. 이 여인은요 무릎팍으로 그 행렬 쫓아가면서요 끊임없이요 까마귀가요 꽉꽉 하듯이요 외쳐갑니다. 무릎으로 계속이요 무릎팍을 땅에다 내디면서요 계속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듯한 그 모습이 그 행동 속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배기의 기도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는 일도 그렇죠. 한두 번 권유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다면 이 땅에 신앙생활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할지언정 모태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구세주여 그분이 나에게 만왕의 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만남의 내용이 있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걸음걸음에 확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가볍게 이루어지는 내용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얼마나 애썼을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즘은 이 데이터가 필요 없겠습니다. 말은요 미국 세일즈맨 협회에서의 리서치입니다. 세일즈맨의 48%가요 한 번 만나서 공유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통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더라는 겁니다. 25%는요 그래도 2번 정도 만나보고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15%는요 3번까지 권면하고 설득했더랍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에이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나머지 12%만이요 자신의 물건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찾아가고 설득하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데이터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모든 물건의 88%를 누가 팔았는가? 마지막 12%의 끈기의 사람들이 팔았더라.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예침, 이 한 여인의 몸부림치는 이 기도의 자리, 행복이라는 것이 막연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고백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참 기감되어지는 고백입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의 신앙에 절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를 개 취급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변명하지 않은 자기 인정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개가 되어서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만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죠. 탕자가 이름은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못된 아들이라 해서 탕자입니다. 아버지 것 그리고 돌아가시면 내게 허락되어지는 유산 주세요 하면서 들쳐매고 세상 나갑니다. 떵떵거리면서요 다 소비합니다.
친구들 다 떠나잖아요. 예, 털면 먼지밖에 없으니 갈 곳이 돼지우리였던 겁니다. 굴러 먹을 것 없어서 돼지 먹었던 주업 열매 먹다가요, 갑자기 짠하고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더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옛날에 아들로 아니죠. 그 집안에 종살이 하겠소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뭘 고백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요, 이방 여인의 이 고백처럼 오업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나 못났어, 실체를 알게 되면 그 고백하죠. 주님 말씀에 비판하거나 사족 달지 않습니다. 나 걔 아닌데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그거 부인할 수 없네요. 주님이 걔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걔네요.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1대1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사람 앞에 드려지는 내용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과 순종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도 순복하면서 거기에 예스 하고 이야기할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현대인들 너무 똑똑합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똑똑하니까 천국 없고 덩달아 지옥 없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들 보면서도 옳소이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큰 소리치며 항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요. 하나님 은혜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마냥 부끄럽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둘째로요, 돌아설 수 없는 열심,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맞습니다. 열심은요, 인생이에요,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심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값나가는 훌륭한 자동차를 할지언정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 열심히 불이 붙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 이끌어 갈 수 없고요, 뜨겁지 않는 것이 불이 아니듯 뜨겁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 역사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내 가슴에 주님만을 모시고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은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정이면 감청이다 하듯이요,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열리면서요,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라는 이 말이 원문에서 보면은요, 오 여인이 하면서 감탄이 가득 살려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한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요, 어떤 장벽, 어떤 거절, 어떤 냉대, 어떤 무시에도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의지가 있었기에,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기에, 그 놀라운 신앙 보고요, 예수님 오 여자여, 오 놀랍다 여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 존슨 목사가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주판날 두들겨보고 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는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두 다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기에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는 계획만 가지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제 힘으로 감당할 일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참담함이 있습니다. 셋째로요, 이 여인의 고백은요, 주님이 베푸시면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괜찮다라는 절대 신뢰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록이 마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로 단지 딸이 고침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딸이 낳았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짧게 거론되어 지나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인과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대화가 거기 있습니다. 대화의 결론이 뭡니까? 여인이 고백하죠.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면 된다라는 이 여인의 마지막 이 목소리는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에요? 이 여인은 무엇을 보았기에요?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내 딸의 인생까지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진 출발이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면 내 딸 낳지 않습니까? 주님이 관심 한 번만 가져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가 관심 두고요, 거기에 우리가요 시간 들이고 우리가 땀을 들이고 눈물 허락하면은요, 응답의 역사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뭡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면 된다는데요, 건강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잘 되면 된다는데요, 자식들이 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의 어떤 위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를 허락하니 우리가 종기함으로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킴받는 겁니다. 좋은 날씨면은요, 밖에 나가 야외 예배 드렸던 경험이 있죠. 가족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좋은 곳 나들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먹을 것 점심 싸가서요 만나게 드시고 나서 산책 갔다가 오게 될 때 가끔 보게 되어진 자연의 대역사가 뭡니까? 가자 부스러기요 휘날리고, 밥풀 흘리고요, 반찬들 땅에 흘렸더니 개떼처럼 몰려있는 개미 새끼들이요 시커멓게요 밥풀이요 가자 부스러기요 생선 토막들 열심히 나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로 버리는 부스러기지만 결국은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개미들에게는 한철 양식이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립니다. 호시탐탐 손에 진노의 몽둥이 들고 계시는 무서운 분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함께하고픈 자애로운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 한 조각이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능력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은요 이 세상 새로워질 겁니다. 이 민족 통일될 것 한순간일 겁니다. 주님의 권능 한 조각이면은요 침체에 늦게 빠진 한국교회 아니 이 목포 초대교회도요 새롭게 부흥될 겁니다. 복음의 부스러기 한 조각, 내 자녀 살리고요, 내 가족 구원받게 하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VIP들이 주님 앞에 즉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 예침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울림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부스라기도 좋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한번 하게 한 목소리로 쫙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부스라기도 좋사오니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